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코끝에 호흡을 멈춰주시지 않는 은혜를 계속하지 않는 한 우리는 살아있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을 감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믿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을 간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을 전도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와 간증과 전도는 세 각기 다른 단어이지만 동시에 같은 단어입니다. 이번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어느 곳에 계시든지 여러분의 입술과 삶에 이 감사와 간증과 전도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26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예수님의 사역의 절정은 십자가에서 죽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단 한순간도 이 사명을 망각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시든 어떤 일을 하시든 그가 인기의 절정에 있을 때에도 그는 항상 십자가와 죽음을 생각하셨습니다.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위대한 고백을 하자마자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을 것이며 반드시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17장에서 두 번째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며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라고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에서 세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예언하시는데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며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드디어 오늘 말씀 26장 2절에서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예수님은 네 번째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죽을 날을 분명하게 계산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자마자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죠.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수없이 행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귀머거리 듣게 하시고 눈먼 자 보게 하시고 그렇죠? 어마어마한 일들을 막 하셔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고 마침내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을 때 남자만 5천 명, 2만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환호했습니다. 예수가 왕이다. 예수가 왕이 돼야 된다. 예수 막 환호했어요. 인기가 절정이었어요. 가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십자가와 죽음을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지난 시간까지 우리에게 종말과 마지막 때에 있어야 될 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죽음을 망각하지 않고 있으셨습니다. 수많은 연속되는 사건, 그가 인기의 절정에 있을 때조차도 예수님의 계속적인 관심사는 십자가였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누구이며 무엇을 하기 위하여 이 지구에 왔는지를 분명히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돈을 법니다. 열심히 회사 다닙니다. 열심히 장사합니다. 열심히 자녀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왜 돈을 버는지를 모릅니다. 왜 내가 일을 해야 하며 내가 왜 회사를 다녀야 되며 왜 공부를 해야 되며 왜 자녀를 키워야 하는가? 이 마지막의 목적지는 무엇인가를 망각한 채 열심히 일만 하고 열심히 돈만 벌고 열심히 애만 가리키고 열심히 왜 해야 하는지 모른 채 이 일의 결국이 무엇인지를 망각한 채 사는데 우리의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사는지, 나는 왜 살아야 하는지, 나는 언제 죽어야 하는지, 그리고 나는 무엇 때문에 죽어야 하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현대인의 비극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이
왜 일어나는지도 모른 채 우리는 다만 눈앞에 일어나는 일들에 급급해 나의 인생과 에너지 전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는 평생 망하거나 실패하지 않을 거라는 착각 속에서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평생 자기는 아프거나 병들지 않을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사람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생각대로 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은 다 죽어도 마치 자기는 죽지 않을 것처럼 착각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뿐인 인생을 사랑하고 섬기고 소명을 위하여 살기보다는 남과 투쟁하고 다투고 싸워 이겨서 머리 위에 올랐으며 많이 가지려는데 자기의 인생을 다 허비하고 있습니다. 욕심에 미혹되어 모든 사람은 다 죽어도 마치 나는 죽지 않을 것 같은 착각에 빠져서 나눠주고 섬기기보다는 질투하고 시기하고 싸우고 남머리 위에 올라서려 하는 것이 우리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지옥이고 우리 안에 시기와 질투와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내가 누구이며 무엇 때문에 여기에 왔고 언제 죽어야 하며 무엇을 위하여 죽어야 하는지를 한순간도 잊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에서 발견한 또 하나의 놀라운 사실은 그분은 언제 죽어야 하는 그 때를 분명하게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때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다 때가 있다. 공부할 때가 있다. 물론 공부는 평생 해야 되지만 때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도 때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도 아무 때나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오셨고 아무 때나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죽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저는 이 코로나 이 위기의 때가 바로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 위기의 때 우리가 세상으로 향하는 우리의 욕망과 잘못된 관심을 비로소 끊고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더 집중할 수 있는 은혜의 때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는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까지 비몽사몽간에 예수 믿지 않았습니까? 비몽사몽간에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내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내가 왜 지구에 왔는지도 모른 채, 내가 무엇 때문에 살고 무엇 때문에 죽어야 하는지도 모른 채 비몽사몽간에 살아온 분이 계시다면 이제는 깨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은 자다 깰 때입니다. 히틀러의 나치의 그 범죄에 당당하게 저항하여 싸우던 보네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일 저녁에 자주 부르는 찬양, 그렇죠? 주 크신 능력으로 품으시네. 이 복음성가를 작사한 분이시기도 하지요. 이분은 당당하게 저항해 싸우다가 체포되어 사형을 선고받았어요. 이분이 감옥에 갇혀서 하신 일은 그 감옥에 같이 갇혀있는 죄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큐티를 함께 했습니다. 날마다 큐티를 함께 하다가 어느 날 아침 그분은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을 동료들과 함께 나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사한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는 죽을 때를 알았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기가 죽을 때를 압니다. 그날 그는 사형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그의 표정은 마치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처럼, 소풍을 떠나는 어린아이처럼 환하고 밝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는 죽음을 향해 걸어가면서 이 유명한 마지막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저는 죽으러 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진짜 살러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죽음은 다만 육체의 장막을 벗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진짜 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소풍 가듯이 사형장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고 이틀이 지나면 추석이죠. 정확히 너무 오늘 우리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틀 후에 죽음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성령 받은 한 장로님은 죽을 때를 정확히 아셨습니다. 얼마 전에 천국 가신 김종성 장로님은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사모님이 긴 권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권사님이 울면서 저에게 고백하셨습니다. 여보, 천국에서 사인이 왔어. 아마 오늘이 당신이 나의 육신의 얼굴을 보는 마지막 날일 거야. 인사하자. 권사님은 장로님을 향해 인사하셨고 그 얼굴에 입술을 맞추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사랑했습니다. 내 평생의 남자는 단 한 분 당신뿐이었습니다. 두 남자도 아니라 나는 오직 한 사람 당신만 사랑했습니다. 그날 저녁 김종성 장로님은 천사처럼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때 그러나 반면에 다른 한쪽에선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이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바로 이 위대한 십자가의 길에 다른 한쪽에서는 죽음의 흉계를 꾸미는 간악한 세상, 사탄에 사로잡힌 세계와 영혼들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 세상 안에는 보이지 않는 검은 커튼 뒤에서 악한 사탄의 종이 된 사람들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보통 6월절이 되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모이는 사람들이 350만 명 정도 모였다고 합니다. 이 수많은 군중들이 모이자 어둠의 커튼 뒤에서 흉악한 관계를 꾸미던 이 사람들은 사람이 많은데 죽이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없을 때 죽여야 될까? 있을 때 죽여야 될까? 하는 죽음의 간교한 계략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이보다 훨씬 더 놀라워서 그때 전혀 이름 없는 한 여인으로부터 더 위대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6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이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은요 나병이 걸려 있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함을 받고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 사람입니다. 그날 그 자리에 모여서 예수님과 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데 사건이 벌어집니다. 한 여인이 왔어요. 근데 그냥 온 게 아니라 아주 순전한 나드 한 향유 한 나드가 든 옥합을 들고 예수님께 왔다고 요한복음은 이야기합니다. 이 향유를 옥합에 갖고 왔는데 갑자기 오자마자 이것을 팍 깨트리더니 예수님의 머리로부터 발에까지 부었습니다. 순식간에 예수님이 계신 그 자리에 향기가 가득 차게 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향유 한 옥합의 가격입니다. 이것이 보통 300데나리온, 현재 화폐 가치로 3천만 원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이 많은 돈이 어디서 났느냐? 이것은 아마도 거의 확실하게 이 여인의 혼수 준비품이었을 것입니다. 한국의 여자들은 결혼을 준비하기 위하여 저축을 하거나 무슨 적금을 들거나 돈을 모으거나 친정아빠를 괴롭히겠죠. 이 여인들은 바로 이 향유를 모으는 것이 그 혼수용품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평생 자기가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결혼을 준비하여 향유 한 옥합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이 보통 사람들의 1년치 연봉 약 3천만 원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가치를 띠는 돈을 그 자리에 팍 깨뜨렸습니다. 그냥 한순간에 낭비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3천만 원도 사람에 따라 가치가 다릅니다. 아주 부자나 재벌에게는 3천만 원이 그냥 쓸 수 있는 돈이겠지만 보통 사람 서민이었던 이 여인에게
평생을 준비한 혼수, 그 가치인 3천만 원은 어마어마하게 큰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그 자리에서 깨뜨렸고 그 자리는 향기로 가득 차게 됐으나 그 자리를 본 이 제자들은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8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다른 복음서는 제자들이 다 분노했는데 그 중에 특별히 분노한 사람이 가롯 유다였다고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많은 헌금을 할 때 이런 조건을 겁니다. 이것을 선교 헌금에 써주십시오. 이것을 구제하는 데 써주세요. 이것을 장학재단 만드는 데 써주세요. 이것을 개척교회 하는 데 써주세요. 이것을 교회 건축하는 데 써주세요. 그런데 이 여인은 이 엄청난 향유를 팔아서 예수님 선교 헌금에 써주세요라고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 자리에 한 방에 써서 날려버렸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엄청난 낭비입니다. 그래서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욕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 앞에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의 마음은 계산할 수 없는 순전한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일생에 단 한 번이라도 누군가를 순전하게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진짜 사랑은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조건이 없어집니다. 이것은 이 여인의 진짜 사랑하고 존경하는 예수님에 대한 계산할 수 없는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아마 이 여자는 300이 아니라 3,000 데나리온이었다 할지라도 아낌없이 깨뜨렸을 것입니다. 아니, 그냥 향유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존심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육신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아니 자신의 생명조차도 예수를 위하여 드릴 수만 있다면 아낌없이 순교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 여인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들이신 예수님께,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자기의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아낌없이 쏟아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한 여인이 한 남자에게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한 인생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것을 예배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예배의 위기입니다. 진정한 예배가 없습니다. 극장에 오듯이 예배를 보러 오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의 숫자가 너무나 적어졌습니다. 영화를 보듯이 예배를 보러 오지 예배 속에서 자기의 생명을 드리는 예배가 너무나 적어졌습니다. 여기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여기에 어떤 영적 변화가 일어나며 여기에 어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100날 1000날 예배 드려 보십시오. 10년 20년 평생 예배 드려 보십시오. 이런 예배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끄떡도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런 예배를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왜 기적이 없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변화와 여러분의 인생의 기쁨과 여러분의 인생에 왜 감격이 없습니까? 진정한 예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끄떡도 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는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 여인은 예배의 기쁨을 알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자만이 예배의 기쁨을 압니다. 오래전 다른 교회에서 있었던 얘기입니다. 이분은 음악을 하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통일교에서 주최하는 음악 행사에 음악 프로그램 감독을 맡아달라는 제의를 받게 됩니다. 2천만 원 가량의 비즈니스였고 이분에게는 당시 대단히 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고민하게 됩니다. 비즈니스는 비즈니스고 믿음은 믿음이 아닌가? 나는 이 일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인데 그냥 비즈니스로 음악적 부탁을 받았으니 하는 것을 하나님은 이해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날이 되자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아니야, 내가 믿는 사람인데 아무리 비즈니스라고 해도 어떻게 통일교회 행사에서 음악을 할 수 있을까? 그러나 그 다음 날이 되면 마음이 또 바뀌었습니다. 2천만 원은 당시 이 사람에게 너무 큰 돈이었고 중요한 돈이었습니다. 아니야, 이것은 그냥 비즈니스인데. 그 다음 날이 되면 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믿는 사람인데. 여러 날을 이렇게 고민하다가 어느 날 저녁 이분이 목사님을 찾아와 그 교회 목사님께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포기했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의 표현입니다. 그의 얼굴이 어린아이같이 환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승리로 밝게 빛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날 이 사람이 경험한 기쁨이 얼마짜리인 줄 아십니까? 정확히 2천만 원짜리 기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희생하는 것만큼만 기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포기하는 것만큼만 기쁨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기쁨이 없습니까? 드리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포기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희생하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손해보지 않으니까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두뇌와 심장에 새기십시오. 희생하는 것만큼만, 할렐루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왜 한국교회의 예배에 기쁨이 없습니까? 나의 인생에 기쁨이 없습니까? 나의 예배 가운데 기적이 없습니까?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고 희생하지 않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2000년 전에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변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낌없이 깨트려 하나님 앞에 기쁘게 손해보는 것입니다. 어느 한 그리스도인은 외과 의사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감당할 길이 없어서 아프리카 오지로가 자기의 인생을 예수를 위하여 드리기로 결심합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 교회가 파송한 이재훈 선교사입니다. 몇 주 전 저는 우리 교회의 한 젊은 부부를 기도하고 떠나 보냈습니다. 남편은 서울의대를 졸업한 의사이며 아내는 이화여대 의학전문대학을 졸업한 의사입니다. 그러나 이 두 젊은 부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감당할 길이 없어서 한국에서의 의사 생활을 접고 아프리카 오지와 남미의 어려운 곳으로 가 예수의 사랑을 전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부부를 위하여 기도드리고 두 부부를 떠나 보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들이 자기 인생의 성공이나 자녀의 교육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기의 인생과 젊음을 헌신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들의 기쁨은 그들만이 알 것입니다. 왜냐? 포기하는 것만큼 기쁘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의 기쁨은 이 여인만 아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을 희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포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포기하고 희생하는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태도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결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시시한 시간과 시시한 물질과 시시한 자기의 능력을 드리는 사람의 하나님은 분명하거나 시시한 하나님일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별로 능력으로 느껴지지. 왜냐? 자기가 시시한 것을 드리니까. 이 사람은 시간도 쓰다가 남은 시간을 드릴 것입니다. 돈도 세상 일에 먼저 쓰고 남은 돈을 몇 푼을 헌금이라고 드릴 것입니다. 자기의 능력의 대부분을 자기가 좋다고 생각하는 데 쓰고 하나님을 위해서는 조금 쓸 것입니다.
이 사람의 하나님은 보나마나 시시합니다. 이 사람의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인생의 기쁨도 감격도 어떠한 기적과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는 하나님일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의 하나님은 위대합니다. 그 사람의 인생 속에서 그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시며 위대한 기적을 행합니다. 왜냐? 이 사람은 하나님에게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을 드리고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물질을 드리고 자신의 능력에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니까 이 사람의 하나님은 분명히 위대할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를 나를 존귀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시시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을 위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손이 경험되지 않습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이 시시한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시시한 것이나 포기하고 시시한 시간과 시시한 돈 몇 푼을 하나님 앞에 헌금이라고 드리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마치 낭비처럼 보이는 행동으로 주님 앞에 깨트려 드렸던 이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10절,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일하는 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가? 아닙니다. 성경은 가난한 자,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여러 번 강조하여 말씀하시죠.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한 이 행동을 그 기준과 잣대와 관점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노한 제자들의 제일 앞에는 가룟 유다가 있었다고 복음서는 증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어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절 화면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네,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이 여자는 곧 이틀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냥 그는 예수님이 너무나 좋아서 너무나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한 나머지 가르치신의 가장 귀한 것을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드렸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준비하는 일이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아주 놀라운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만 내가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깨뜨려 하나님의 온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순간 그 예배가 바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일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일이 되고 하나님의 위대한 십자가 사명에 할렐루야 함께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혜로 10년 후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아니 1년 후도 5분 후도 우리가 알 수 없으나 나의 전심을 다하여 주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때 나도 모르는 순간 그 일이 예수의 십자가 사역에 참여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여인의 깨뜨린 옥합을 통하여 반드시 배워야 하는 또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향유와 옥합의 관계입니다. 옥합이 깨뜨려져야만 향유는 흘러넘칩니다. 옥합이 깨뜨려지지 않는 한 향유는 흘러넘칠 수 없습니다. 참된 예배는 깨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깨져야 하고 우리의 옛 자아가 깨져야 하고 우리의 자존심이 깨져야 하고 우리의 사고 방식이 깨져야 합니다. 참된 예배는 깨지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옥합이 있습니다.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 앞에 오늘 깨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깨져야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사람만 옥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옥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그 옥합을 깨트려야 합니다. 옥합이 깨지지 않는 한 옥합은 또 하나의 우상이 됩니다. 이 땅에 이름난 소위
인기가 많은, 세상 말로 잘 나간다고 하는 교회들마다 옥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교회에 자랑이 있습니다. 예수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고, 이런 건물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있고, 이런 역사가 있다고 자랑합니다. 그 옥합이 깨지지 않는 한 결코 은혜와 기쁨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깨어져야 할 옥합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옥합이 깨어질 때, 한국교회의 옥합이 우상이 되지 않고 깨어질 때, 우리 교회는 그렇게 유명하고 그렇게 대단한 교회가 아니니까 우리 교회는 옥합이 없을 거라고 혹시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교회는 그 교회마다 옥합이 있습니다. 어느 교회는 역사와 전통이 옥합입니다. 어떤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이 옥합입니다. 어떤 교회는 목사의 자존심이 옥합입니다. 우리 교회도 반드시 깨져야 할 옥합이 있습니다. 이 옥합이 깨질 때 한국교회의 예수의 역사는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옥합이 깨질 때 한국교회는 다시 향기를 발하게 될 것이며, 민족을 구원하게 될 것이며, 예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옥합이 깨져야 하고, 큰은혜 교회의 옥합이 깨져야 하며, 한국교회의 옥합이 깨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우리에게, 아니 바로 당신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가 바로 13절에 명쾌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우리는 무슨 눈에 보이는 일을 해야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어떠한 업적을 쌓거나 큰 건물을 짓거나 어떠한 행위를 하면 그것이 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큰 일을 한다 한들 이 은하계에서 먼지만도 못한 지구에 한 점도 안 되는 우리가 찰나를 살다 가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능력이 있다 한들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이 우주 전체를 매일매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운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한다 한들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영원한 시간 앞에 육신을 가지고 100년도 못 사는 우리가 시간을 드린다 한들 얼마나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를 드릴 수 있겠냐 하는 겁니다. 위대한 사람들을, 우리는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이런 분들을 위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일을 한 이런 분들이 역사에 기록되고 그 이름을 학생들에게 가르칩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1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즉 우리가 세종대왕이 너무 위대하고 이순신 장군이 하신 일이 너무 크니까 이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어느 때든 그 다 대한민국 사람이고 역사를 배우는 사람에겐 세종대왕과 그의 하신 일, 이순신 장군과 그의 하신 일을 이야기하듯이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이고 큰 인생이냐, 바로 이 여자라는 거예요. 어디에서든지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기억해서 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얼마나 많은 시간과 돈과 큰 일을 했느냐로 평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딱 이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가장 소중하게 나의 자존심까지도 박살내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할렐루야. 딱 이 한 가지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혹시 자녀가 있으십니까? 혹시 3-4살 먹은 손자 손녀가 있습니까? 얘네들이 큰 일을 해봤자 얼마나 큰 일을 하겠냐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돈을 드리고 능력을 드리고 업적을 드리고 시간을 들여봤자 3살 4살짜리 아가 엄마 아빠한테 뭘 하겠냐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이쁠 뿐이에요.
그 마음을 갖고 엄마 아빠를 너무 사랑하는 그 관계가 가장 소중한 것이지,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하여 그 코 묻은 돈으로 자기의 사탕을 주는 그 마음과 관계가 귀한 것이지, 걔가 해봤자 무엇, 하나님 앞에 우리의 능력이 그 이상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우주의 창조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능력이 무엇이겠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상한 심령,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과 관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는 하나님이 제일 좋아, 나는 하나님이 제일 좋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깨어 깨트린 옥합으로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관계인 것입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손주가 돈 벌어오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관계. 3살 4살 애가 벌어오면 얼마를 벌겠어요? 엄마 아빠가 자녀에게 원하는 게 관계인 것입니다. 바로 이 여인이 드렸던 예배처럼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진짜 하나님이 되실 때, 그때 하나님은 놀라운 영광과 축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며, 이 여인이 경험한 그 기쁨을 우리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옥합을 깨뜨려야 합니다. 자존심의 옥합,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잘난 자아의 옥합, 이 옥합을 깨뜨려야만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